사무엘하 6장 오늘은 12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로 23절입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네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베에봇을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의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의 무리에 물어나고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폈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에 있어서 이미 한 번 실패를 했죠. 한 번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왜 실패했는가 하면은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기지 않았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새 수레에 실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겼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웃사 그 수레를 운반하는 일에 어떻게 보면 좀 책임을 맡은 이 웃사라는 사람이 이 언약궤에 손을 대는 바람에 그가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이 치셔서 죽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에 이제 다윗이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오벤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를 잠시 맡겨서 석 달 동안을 그곳에 두고, 그리고 이제 그 오벤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 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먼저 이 일에 있어서 처음과 달라진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그 어려움이 있는가? 그러니까 한 번에 이 하나님이 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왜 한 번에 이런 실패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달라지는 거죠. 다윗이 처음에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 마음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에는 물론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면은 여기 다윗이 굉장히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에 기쁨으로 이 언약궤를 가져왔다는 표현이 여기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 12절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맸다 이렇게 돼 있죠. 12절에 보면 12절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네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이렇게 돼 있죠. 기쁨으로 메고.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일에 운반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고요? 기쁨으로 이것을 메고 옮기는 이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기에서도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이 춤을 추었다라는 이 말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지나친 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춤을 출 때 어떻게 보통 칩니까? 다윗이 춤을 췄다면 어떻게 춤을 췄을까요? 우리 보통 왕이 춤을 췄다 이러면은 우리가 그 한국 정서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춤을 췄다 그러니까 덩실덩실 이런 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제 금방 이 이미지는 그렇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마치 옛날에 그 왕이 이렇게 흥에 겨워서 이렇게 춤을 출 때에 또는 선비가 춤을 출 때 이렇게 덩실덩실 이렇게 어깨 춤을 추면서 손을 이렇게 하여튼 그런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춤을 췄다는 이 뜻은 그런 의미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그 생각보다는 조금 지나치게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러한 그 춤을 추는 과정에서 이 속옷이 아마 드러난 것이라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 20절에 미갈이 이것을 얘기할 때에 그 20절에 보면은 그 후반절에 보면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런 그 표현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런 표현을 한 것은 그가 춤을 너무나 이렇게 지나치게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기쁨에 이기지 못해 춤을 추어서 마치 속옷까지 이렇게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추었다. 그런 그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라고 해서 다윗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기쁨이 이처럼 이제 강조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건 이거죠. 이 다윗의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하는 것이죠. 과연 이 다윗이 이렇게 자신을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참 채통도 없고 어떻게 왕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그가 춤을 추었다는 것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기뻤는가, 그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왜 다윗이 이렇게 기뻤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차원의 기쁨인가 하면은 언약궤를 가져왔으니까 자기가 어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자리를 확보할 수 있어서 갖는 개인적인 어떤 이득과 관련해서 다윗이 기뻐한 것일까?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은 하나님과 관련된 기쁨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된 다윗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죠? 하나님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알고 있죠. 그런데 다윗이 알고 있었지만 이제 이러한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과 사건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기쁨이 무엇과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바꿀 수 없는,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런 거죠.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다윗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하나님보다 더 깊은 하나님, 더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이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사의 죽음이 무엇을 다윗에게 알게 했겠죠? 이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이 다윗이 두려움을 갖게 됐죠. 그것은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이 우사를 치신 이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무엇을 보여주셨죠? 어떤 하나님? 인간의 손이 필요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을 의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떠한 인간에게도 조절당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인간이 마음대로 지고 인간의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다윗이 알게 된 것이죠. 그 일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어떤 하나님보다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알수록 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어떠하심이 더욱더 자신에게 강렬하게 또 깊게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방 신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은 어떤 우상이죠? 아무리 강한 우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
그것은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옮겨놓지 않으면 어디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우상들, 사람이 섬기고 신으로 대하고 있지만은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상과는 철저하게 비교되고 대조되는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이 이제 더욱더 깨닫게 되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보세요. 여기 오벤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또 이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기쁨으로 가져옵니다. 여기에서도 어떤 것이 드러나는가 하면은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20년 동안을 보관하고 있었던 그 집과 석 달을 보관했던 이 집이 어떤 집이 복을 받는 것이 더 합당한 것입니까? 20년을 보관한 집이겠죠. 그런데 그 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석 달을 보관한 집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발견하게 됐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인간이 그것을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은 우리는 어떤 행위나 어떤 일의 길이나 어떤 일의 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누가 더 오래 믿었느냐, 누가 더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는 꼭 그런 쪽에 하나님이 점수를 줬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상을 완전히 빛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보고 그 언약궤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무엇을 다윗이 깨달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고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는 분명히 이것이 복인 것 같고 이것이 선인 것 같고 이것이 복받을 일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선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기준에 있지. 선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기준과 판단과 너희들에게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그 선의 기준이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시면 그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선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복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인간이 판단하고 인간이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기쁨은 무엇이 기쁨이냐? 신자의 즐거움이 어떤 것이 즐거움이냐 할 때 바로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깊이 알아나가는 그 일, 바로 그 일이 경험될 때에 그것이 신자에게 참된 기쁨이고 참된 즐거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기쁨이요 신자의 즐거움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세상적인 조건에 있고 없거나 어떤 세상적인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조건과 어떤 세상이 소위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을 내가 현실 속에서는 잃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건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조금이나마 더 깊게, 더 한 발자국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신자의 기쁨이고 신자의 즐거움이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신자의 삶 속에서, 신자의 인생 속에서 바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평생 속에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는가, 그 일을 우리 속에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는 목적, 우리에게 사건과 모든 사건들을 만나게 하시는 목적,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목적, 어떤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목적,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는 목적, 모든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 누구를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분을 알도록,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의 일생 동안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욥의 그 말씀이 있죠. 욥 유명하죠. 그죠? 욥이 얼마나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만한 습니까? 그런데 욥에게 고난이 오죠. 어떤 고난이 옵니까? 네, 자식이 모조리 죽는 거예요. 자식을 모조리 잊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도 다 날리고, 그리고 건강마저도 잃어버리고 아내에게도 조롱받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욥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그에게 이루어내시는 것이 뭐냐 할 때, 그것이 욥기 42편 5절에 보면,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고백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어디 현실 속에 있기가 좋은가 하면은, 우리 모두는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기만 하는 그런 신앙 속에 우리가 놓여 있기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기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신앙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대하여 점점점 깊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복은 뭐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한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의 기도도 보면요, 그 기도의 중요 내용이 다 뭐냐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보죠. 에베소서 1장에 한번 가보시죠. 15절부터 보죠. 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것이 뭐예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 우리에게 이 기도는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세상에서의 물질, 복, 무슨 조건, 뭘 어떻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의 바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여기는 인간 쪽에서 나타내는 바램은 이 바울의 기도에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인간 쪽의 바램은요. 그것이 아니라 다 어떤 바람이에요? 하나님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게 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네, 전부 다 그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보세요. 또 기도가 어디 나오냐면은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아가시는 하나님. 언제나.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좋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을 아는 하나님, 언제나 내가 인식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보다 더 깊고 더 높고 더 크신 그 하나님, 언제나 나는 그걸 못 따라가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알도록, 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평생 동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결코 그 아는 것으로 인하여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왜 이 표현을 제가 쓰는가 하면은, 여기 다윗과 미갈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과 미갈이 묘한 대조를 위해서 여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깊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현 위치에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어떤 옛날의 옛 사고방식, 옛 질서, 옛 가치, 옛 체제의 어떤 모습 속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 그러나 미갈은 그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언제나 옛것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의 모습을 미갈을 통해서 보여주며 그것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정당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 머무르질 않는 거예요. 언제나 머무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머무르는 것이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보통 신앙은 보수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보수라는 것을 굉장히들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는가? 보수라는 것을 그저 그 자리에서 지키는 것으로 보수를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지키고 섰는 것은 전부 다 부패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패해요. 정지된 거, 서 있는 거는 부패돼요. 언제나 흘러야 되고, 언제나 교회는, 언제나 신앙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점점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고 전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부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신앙은 어디에 머무르지 않냐? 구질서, 구체제, 그리고 무슨 체통, 체면 이런 거에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춤을 추자. 이렇게 또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야, 다윗도 춤을 췄는데 예배 시간에 춤추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다윗이 간음했으면 우리도 간음해도 됩니까? 그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다윗이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춤을 춘 이 행동을 통해서 그가 무엇으로 인하여 어떤 변화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취해야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다윗도 춤을 췄으니 우리도 춤을 추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어떤 구질서, 구체제, 그리고 어떤 체면, 정체, 멈춰져 있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그것으로부터 한 발 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고 우리 신앙은요, 언제나 개혁되어야 됩니다. 머무르면 안 됩니다. 신앙은 어떤 신앙이 보수적인 신앙이냐? 항상 말씀 안에서 자신이 머무르지 않고 항상 자신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부패하거든요. 계속 부패하거든요. 여러분 교회들 부패하는 거 보셨죠? 크면 클수록, 물론 작은 교회는 또 괜찮다는 얘기는 안 해요. 크면 클수록 교회들이 부패에 가까워져요. 그리고 부패하기 쉽습니다. 왜 그렇죠? 그 모든 익숙한 것에 이제 잘한다, 안주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교회를 개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들을 개혁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도 스스로를 말씀에 비춰서 언제나 개혁해 나가지 않기 때문에요. 언제나 됐는 줄 알고, 언제나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그저 옛 어떤 사고에 젖어서 그 자리에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썩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언제나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죠? 참다운 신앙은, 참다운 생명은 언제나 무슨 특성이 있어요? 자라나는 거죠. 머물러 있질 않아요. 살아있는 것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항상 자라나고 스스로를 항상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개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 언제나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을 보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수가 아니고 언제나 말씀 안에서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아무리 오랜 전통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어긋난 것은 그것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머물러 있지 않는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머물러 안 계시죠? 나가려고 힘을 쓰고 계시죠? 스스로를 개혁하려고 애쓰고 계시죠? 말씀으로 스스로를 개혁해 나가시고 계시죠?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썩는 겁니다. 그건 후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러한 다윗의 기쁨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업신여기는 그 모습이 나타나죠. 그게 누굽니까? 이 미갈이잖아요. 이 다윗의 이 모습과는 아주 대조되는 모습,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는가 하면은 미갈이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누굴 업신여긴 거죠? 다윗을 업신여긴 거죠. 다윗을 업신여겼고, 또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 비꼬는 말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군다 이거죠.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갈의 태도예요. 바로 이 미갈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다윗과 반대죠. 옛 세계에 머물러 있는 미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옛 세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미갈의 태도는요, 단지 무슨 아낙네가 남편에게 투정을 부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유, 왜 이렇게 왕이 돼서 이렇게 채통이 없으세요?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여기 미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건가 하면은, 미갈을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보이십니까? 예. 다윗의 행동을 업신여기는 말을 할 때에 여기 계속 어떻게 미갈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울의 딸 미갈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왜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이렇게 계속 붙이고 있는가 하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이 미갈이 사울의 그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시대에 갇혀 있는 거죠. 옛 사고방식에 갇혀 있고, 그 옛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 습관, 이것에 머물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옛 세계에 머물러 있는 미갈이 누구를 이해하지 못합니까?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죠. 다윗의 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미갈은 어떤 처지에서만 봐요? 옛날에 전통적인 그 왕이 그러면 되는가? 왕이 그러면 되는가? 우리 아버지도 왕이었는데 그런 거는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구세대의 가치,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윗을 보고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있고,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결말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은 22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줘요. 뭐냐면, 자, 봐라. 이 다윗과 미갈, 다윗과 미갈. 다윗은 이렇게 참 옛날 정통이나 어떤 왕의 위치에서의 모습을 볼 때에는 참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 근데 미갈은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무시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누가 옳은가? 그때 누가 옳다고 손을 들어주시죠? 다윗이 옳다고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므로 사울이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게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뭐 자식이 있고 없고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아니죠. 이게 뭔 얘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들었냐 이거죠. 그죠? 명확해지죠. 이 진술을 통해서 명확해지죠. 누구의 편을 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옳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높이시는가? 누굴 높이시는가 하면은, 누구를 옳은 자로 인정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낮아진 자. 그게 다윗인 거예요. 지금 이 모습, 그 다윗이 그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렇게 정신없이 춤을 춤으로 인해서 자기가 마치 천한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었던 것을 통해서 그가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어떻게 낮아졌는가. 그리고 미갈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옛날의 체계와 그것을 통해서 그 스스로를 얼마나 자신이 높이고 있는가.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이 옳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낮아진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낮아질까요? 그러면 누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과연 낮아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럼 누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
있잖아요. 오늘 주제가 제가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누가 낮아질 수 있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게 알면 알수록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의도하시는 이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모든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안에 깊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낮아져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낮아져 있습니다. 낮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져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날마다 풍성해지고 이것이 다윗처럼 기쁨이고 이것이 다윗처럼 즐거움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